오늘 말씀은 이제 특별히 남성들을 향한 말씀이어서 저는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겁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 디모데 전서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 거 다 아시죠? 네, 디모데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바울이 지금 쓰고 있는데요.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디모데를 이 에베소 교회에 두게 하셨을까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선교행을 마치고 중간에 다시 들릴 계획이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에베소 교회에 조금 지체되게 조금 도착하게 되면 너는 이제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제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하며 그리고 어떻게 성도들을 세워가야 하는지를,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교회는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이 곧 교회고 가정들이 한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3장 15절에 마지막에 드러나듯이 교회는 무엇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즉 가정, 믿는 성도들의 삶 모임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믿는 가정,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거하셔야 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인간 개인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반영된 그 모습이 이제 나를 통해서, 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반영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반영으로서 이웃을 대하는 것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공정함, 그리고 사랑 안에서 서로 상생하는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올바름입니다. 그 모분이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를 말씀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제 PPT를 떠보시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 기초 공사만으로는 이것이 어떤 건축물인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 공사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건물이며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하지만 다음 넘겨주시면요, 건축물이 완성되면 이 건축물은 사람들의 눈에는 병원으로 보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병원으로 우리가 비로소 보이게 되는데요. 저기에 병원이 있구나. 내가 아프면 살기 위해서는 저기 병원으로 가야 되는구나, 뛰어가야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올바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우리의 올바른 삶이 어떻게 사람들로 하여금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어떻게 알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성품을 통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세워지면서요? 말씀으로 세워지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말씀을 토대로 한 나의 성품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올바름 바로 저런 것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성도의 가정의 모습을 통해서도 가정의 모습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가정의 모습이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정의로움과 공평한 삶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에 세워져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그리고 각 교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말과 행동과 성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나도록 말씀으로 세워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 번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간단히 설명하자면 요청을 필요하는 간구, 필요를 요청하는 간구,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의미하는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 이 모든 것이 다 통합해서 기도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즉 나와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것은 바로 기도인데, 그러므로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자면 기도는 단순히 요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를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한다고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 하반절의 표현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을 마땅하게 한다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증거인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즉 남성과 남편, 가정의 가장에게 부여되는데요.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특히 남성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남성분들은 시유까지 포함해서 크게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들과 특히 남성들, 즉 남편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저와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남자들, 남편들, 신앙의 가장들에게 기도의 책임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2장 8절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이제 기도의 책임을 부여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남자가 가정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대표였기 때문이죠. 물론 믿지 않는 남편들을 맞이하는 아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신앙에 있어서는 아내가 그 가정의 신앙의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과 그런데 남편과 아내 모두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순리에 있어서 믿음의 가장과 그리고 믿음의 대표는 누구죠? 남편이 될 것입니다. 즉 남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순리는 남편의 그 의로운 햇빛 아래에서 아내가 거룩하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나는 순리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노아는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창세기 6장 9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노아의 의로운 삶 안에서 당시 포악함이 가득한 이 세대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한다 했을 때 그것은 노아만 준행한 게 아니라요, 노아가 준행하는 것을 따라서 그 가족 모두가 방주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족 모두가
가장인 노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노아의 의로운 햇빛 아래에서 가족들은 어두운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 모두를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노아가 하나님이 아닌 땅에 시선을 두었을 때는 가정의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창세기 9장 22절에 보면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자기 천막에서 무엇을 마셨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마신 게 아니라 코가 비뚤어지도록 마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순종해야 될 노아가 지금 자기 천막, 자기 방 안에서 지금 술에 취해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으로 취해 있을 때 노아의 아들인 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모든 땅에 알립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땅에 알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광경을 굉장히 즐기는 행동을 하게 되죠. 아버지이자 남편이자 신앙의 가장인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거두었을 때 가정에 조금씩 균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정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가게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남성, 가정의 가장, 신앙의 리더가 하나님께 고정된 그 시선을 떼버리면 믿음의 가정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남성과 남편들에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모범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저와 남성분들, 남편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담겨있는 이 기도하다는 현재형인데요. 주일에 기도를 맡았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매일마다 순간마다 남은 생의 끝까지 기도해야 함을 뜻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각 처에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공동체, 예배의 초소도 포함되지만 가정의 삶과 모든 장소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해야 되는 그런 믿음의 책임까지도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남성분들, 가족을 위해 깨어 매일 기도하십시오. 저로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이 되기 위해서 매일 어디서든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남성들과 남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먼저는 기도하는 남성은 거룩한 손을 지녀야 합니다. 2장 8절 한번 띄워주시면요. 유대인의 표현에서 길과 그리고 손, 발은 행동을 뜻합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기도하는 남성은 거룩한 손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말해 기도하는 남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남성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에베소 도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에베소 도시는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사업이 많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든 사업가와 그리고 모든 노동자와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업가들이 있고 노동자들이 있고 자영업자들이 있고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현실에서도 사업 그리고 무역업, 노동직에 성행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술과 유흥과
여자 골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로비가 이루어지죠. 그렇죠? 무역의 도시 그리고 사업의 도시인 이 에베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흥과 술과 오락 그리고 신전의 창기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왕성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지 않나요? 고대 에베소 교회와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로비들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2장 8절의 말씀에서 이 거룩한 손이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 사람들과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에베소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절제와 정결한 삶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 처에서 주변 사람들과 부딪혀야 하는 그리고 가정의 책임을 위해서 사회에 뛰어든 우리 남자분들과 남편분들, 믿지 않는 남성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남성의 삶에 주어지는 믿음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한 삶으로부터 경건한 기도의 삶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도하는 남성은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모든 모임과 강당에서는 경쟁적인 변론이 이제 활발히 진행됐고요. 그리고 취중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논쟁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다툼이 과열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냐면 말의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게 되고요. 그리고 빈번하게 손찌검까지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 즉 기도하는 남성은 논쟁적인 태도를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초대교회 남성들이 자기 주장이 강했고 그리고 자기 위신을 챙기며 권위와 자기 주장의 경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중보와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로서 남성들로 리더가 되라는 말씀의 권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교회들 속에서 많이 이러한 다툼들과 논쟁들이 벌어집니까? 심지어는 손찌검까지 일어나는 경우도 교회들 속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논쟁적인 태도를 버리고 자기를 주장을 관철시키는 공격적인 그런 언행을 우리는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해서 우리는 화해하고 중재하며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는 경청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갖춰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남성분들과 남편분들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예배 순서로 맡은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가정과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올바름을 주변 사회에 명확하게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손입니다. 즉 경건한 삶,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과 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하는 남성은 분노와 다툼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이기적인 이런 행동보다는 논쟁하고 공격적이고 폭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이 이기적인 시대 정신에 반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성은 양보와 중재를 우선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이기적인 분노를 표출하기보다는 상대방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며 경청하며 인내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남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남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의로운 빛 아래
우리 모든 남성분들의 빛 아래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